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면서 그 눈물이 이제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그 눈물 젖은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의 머리털로 막 닦아내는 그런 장면. 그런데도 끊임없이 무엇이 쏟아지는 겁니까?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이런 거죠. 눈물이 떨어지니까 손으로 훔쳐내고 또 옷으로 훔쳐내고 하는 거를 계속 머리털로 닦아내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있었던 그 여인.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여인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또 머리털로 닦아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눈물을 다 멈춘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특히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동네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여인으로서 짓는 죄가 또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 바리새인의 집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은 동네에서 낙인 찍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일까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죠. 낯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과 어떤 그 도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지키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집에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온다는 그 자체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의 집에 간 것도 아니라 율법에 아주 그냥 막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집에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수모를 겪을 각오를 한 겁니다. 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그리고 또 어쩌면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서라도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요? 물론 바리새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청하여서 함께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물론 뭐 식사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모든 사건을 이미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청하여서 이 집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이 여인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는 이 여인이 그토록 서럽게 그리고 또한 그토록 감사하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눈물을 닦아내고 또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사실 이 일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게 되자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먼저는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두 사람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죠. 여러분들 50데나리온도 감사하겠지만 500데나리온도 더 감사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평성이 없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빚진 우리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내가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도 다 탕감해 주겠다 하면 뭐 그거나 사람의 마음이니까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짧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그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여러분들 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보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 잔치의 그 사건에 보게 되면 항아리가 있었죠. 물 담은 항아리. 근데 물 담은 항아리가 이게 뭔 용도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결례를 따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례를 따라 물 담은 항아리가 거기 옆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종들이 뭘 해주냐면 주인이나 주인급의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이 뭘 하냐면 그 물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그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결례 말하자면 이게 예의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에 당연히 손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온 겁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손님이 자기가 청해서 들어왔으면 당연히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손님으로 알았다면, 그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아주 중요한 손님으로 알았다면 물 씻는 그 발을 그 물로 씻어주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고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신 건가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손님으로 모신 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따져 묻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책을 잡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한해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올 때부터 발에다 입을 맞추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 향유를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어디에다 붓습니까? 발에다 부었다. 여러분 머리에다 붓는 것과 발에다 붓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이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차마 자기가 어디에다 부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머리에다 부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자신의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지만 그게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의 눈물이 닿은 것이고 죄인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지만 그게 깨끗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이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그것도 자기네 집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눈물을 쏟아낼 만큼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누가 고마운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고마웠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인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부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야 할 것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걸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순위를 매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죠. 신앙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삶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삶이 있을 때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늘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배 생각하면 예배가 물론 내가 지금 오늘 뭐 어떤 일이 있다 했을 때 그 어떤 일과 예배 그러면 내가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기 때문에 예배를 오늘 잠깐 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또 혹은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헌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다 이런 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우리는 순위를 쭉 정하는 거죠.
순위를 쭉 정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뭐 이렇게 때로는 자꾸 변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상에서 예수님이 잠깐 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 몸이 좀 연약해지거나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뭐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예배이니까 제가 예배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면 뭐 내가 뭐 바쁘면 좀 밀리기도 하고 내가 아프면 좀 밀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가 좀 앞서 있다 하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순위를 정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뭐 순위가 1이야 2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삶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하게 되고 덜 중요한 걸 나중에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쓸 때도 더 중요한 걸 먼저 쓰시죠. 그리고 덜 중요한 걸 나중에 쓰시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까? 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까?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했을 때 그 삶은 우리에게 주님은 어느 순위 정도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신에게 그 다가올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사람은 다 감수하고 온 거죠 지금.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안 듣고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그냥 안 듣고 살아가는 게 낫죠. 근데 여기 와서 굳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만방에 또 알리는 거는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걸 했습니다. 그죠? 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향유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붓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붓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누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겠죠. 예수님을 향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여인의 행동은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1순위는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1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0순위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순위가 없는 겁니다. 0순위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몇 번째 순위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몇 번째 순위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럼 나는 몇 번째 순위로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걸까요? 첫 번째 순위도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순위가 만약에 순위로 따지자면 1순위가 0순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1순위는 자신의 아들 예수겠죠.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잠깐 뭘 보면서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저쪽에 가는 2등이 있어요. 2등. 막 내가 달렸어요. 그래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앞에 보니까 2등이 있어요. 막 달렸어요. 근데 내가 막 딱 해서 2등을 제쳤어요. 그럼 난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2등이에요. 2등을 제치면 나는 2등이에요, 여러분들. 1등을 제치면 몇 등이에요, 여러분들? 1등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2등을 제치니까 1등 그러더라고요. 1등 안 돼요, 여러분들. 1등을 제쳐도 난 몇 등입니까? 1등이에요. 근데 1등보다 높은 순위가 있어요. 몇 등이에요, 여러분들? 0등이에요, 0등.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를 순위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영순위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사랑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이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보다 더 놀라운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사랑은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남아야 된다는 이 믿음 하나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순위의 사랑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몇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번째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몇 번째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부터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순위로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죠. 주님은 조금 더 뒤로 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좀 더 멀리 할 때가 있고, 내 코가 석자라고 주님보다 앞서 있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인생의 순위의 영순위를 누구에게 두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두고자 했던 그 마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영순위로 두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모욕적인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해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